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수고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아주 늦게 박복길 집사님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요. 울면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암 말기암인데 뼈까지 전이 돼서 통증 이제 돌아가실 상황인데 의식은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 상태라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다가 이제 잠깐씩 정신을 잃고 그러셔서 어저께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울부짖으시고 그러신가 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계신데 제가 따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치유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또 삶 속에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갖는 건데 사실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의 순간순간 작은 부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이 주신 홀리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죠.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잠깐이라도 몰입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작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에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말씀으로 하나 모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삶의 가장 복을 받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 또 2023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두 번째 일상의 작은 것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씀은 성경상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위에 단락에 불의한 종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되게 논란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딱 띄어가지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만 띄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직분자들 작은 거라도 열심히 해라 이럴 때 이제 직분자 재직회 훈련 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구절들 많이. 죽도록 충성하면 교인들 다 죽으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안 되죠. 오히려 건강하게 충성해야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맥락 속에서 이어진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이전에 독일 신학자들이 해석하던
그 해석에서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요즘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조그만 거 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한다. 조그만 거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불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불이한 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데 아주 작은 힌트를 찾아서 노력을 하면 거기에 결과가 있고 그것조차 사람들은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 헌신하라. 그러니까 작고 일상적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되게 큰 것에 집중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뭔가 큰 일을 하고 또 뭔가 또 결단을 하고 막 어떤 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는 한 열흘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론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죠.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작은 것들과 작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에 가치를 많이 부여하신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가장 종들의 가치를 부여하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잠깐 보시면 화면에 보여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가 적습니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의 단위예요. 지금의 돈의 단위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이 달란트 환산된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애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위비수죠. 위비수 아이들한테 야 1달란트 2달란트 막 주니까 이게 뭐 한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런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100달란트라고 하면 나라를 움직일 만한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잘 열심히 한 사람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요. 규모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말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삥땅 칠 수도 있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어들 수도 있고 그거 굳이 2배로 부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굉장히 작은 공간, 그 공간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얘기합니다. 왜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안 입혔냐? 내가 왜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다. 뭔 소리입니까? 나는 주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냥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귀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쳐봅시다. 그분하고 오면 그분하고 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뭐 목회자들하고 인사하기 전에 그분하고 인사도 하고 나누고 잘 계시냐고 막 그냥 도닥거리고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주님 앞에 관심이 주님 볼 때 별 관심이 없는. 근데 저희 교회 처음 방문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교회 처음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이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사탕이라도 하나 꺼내드리는 거. 예. 주님은 거기에 딱 집중한다는 거. 신기하죠?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과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일은 정말 작은 일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께 점수를 따려면 청년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 뭘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본당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예배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는 모습의 교인들을 보면 잠깐 그 숭고함을 제가 좀 많이 느껴요.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송림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관점들과 마음들과 뭐 속상한 마음도 있고 흥분되는 마음도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 접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의를 갖추는 거.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되게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얼마 전 그 신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 한 학생이 신학생이죠. 신학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지방에 있는 신학교도 봤고 이번에 또 장신대에서도 그걸 봤어요.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뭐 MDB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 과정인데, 석사 과정인데, 똑같이 하더라도 기도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신학생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졸업하면 우리 교회 참 오면 좋겠다. 진짜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 늦어서 본당에 막 주차하고 여러분 일찍 와도 막 주차하고 힘드느라고 막 허겁지겁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더라도 주보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그런 분들이 주보를 받거나 안내를 받거나 또 헌금통 앞에서 이렇게 헌금 안내를 하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되게 작은 건데 진짜 그 작은 미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차량 인도하고 주차하고 이리저리 할 때 한마디라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번 수고해요. 외비수 교사분들 아이들 이렇게 맡겨놨다가 아이들 데려갈 때 일로 와. 교사들 얼굴 쳐다보면 일로 와. 아이고 잘 있었니? 그러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맡아주셔서 한마디 하는 거.
교육자분들에게, 또 성가대원들에게, 뭐 차량 운행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교회 아이들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좀 힘들겠지만 또 내 손자 손녀 같으니까 너무너무 예뻐해주고,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조차 야, 잘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존댓말 써줘가면서 존중해주는 어른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서로 실족하지 않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작은 행복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높고 가치가 있는 자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되게 강력하고도 뭐 좀 이렇게 보면 아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예화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굳이 왜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과장법을 썼을까요?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 작은 것. 주님의 관점에는 작은 것이죠. 교인들의 출석 숫자와 헌금의 액수로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의 집중은 언제나 잃어버린 작은 자들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거를요 자꾸 맥락으로 봐야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 뭐 다 무시하고 교회 떠나겠다, 힘들게 내 그런 사람만 붙잡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숫자와 평가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과장된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점은 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길거리에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교회 나왔다고 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친구들 다 교회 나오는데 혼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에요. 20년이 친구인데도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입에 불을 켜고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무언가 자기 위치를 차지할까, 이것은 큰 거잖아.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작은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좀 애쓰지 마라. 그러면 계속 교회 생활이 두렵고 텐션이 많아져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 마음을 가지면 조금 여유로워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면 목회자들에게 서로 연락처를 묻고, 아니 우리 셀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전화 한번 챙겨준.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아예 새로운 사람들의 셀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부흥시킨 다음에 흩어버리는 거죠. 아예 최선을 다해서 새신자들이 오면 목사님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날은.
그래도 부응이 안 되니까 새신자가 오면 뭐 그 당시 저는 튼튼했으니까 업고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남자분이 오실 때 그러지 여자분은 업을 수는 없으니까 한 바퀴 도는 건 막 그런 거. 서로 챙겨주려고 생전에 세상에 밖에서는 자기 친구들 외에는 웃고 인사한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교회 오니까 한 열 몇 명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귀가 떨어져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자기 안 믿는 그룹에 가서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니까 그게 버즈 마케팅, 입소문이 가장 빠르잖아.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새신자가 오건 말건 셀 식구들이 있어지건 없어지건 아유 왜 떠난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떠났대? 뭐가 문제가 있어 떠났대? 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우리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이 교회에서 그런 잃어버린 자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아니 그냥 웃으면서 악수해 주시는 거. 자, 별거 아닌데 사탕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설교 들으시느라 힘드셨죠? 사탕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요 밑에 집에 가면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데 집에 가실 때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이런 관심을 한번 청년부든 아동부든 유아부든 청소년부든 장년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로 안 나오는 환인. 야, 그 교회 다르더라. 그 교회 진짜 다른 교회더라. 아,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오지 않지? 왜 새신자분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에 대해서 관점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작은 거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어색하죠? 하시기. 연습해 보자고요. 저를 보면서 해보세요.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어색하죠? 제가 하면서도 저거 고개를 숙이고 저도. 네? 꼭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청 작은 거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막 노력을 하고 레포트를 쓰고 막 논문을 읽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격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박살내는 줄 아세요?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이 사회에 나가보면. 근데 그런 작은 말 던질 때 주님이 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복과 형통을 부르는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잠시라도 몇 초라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고객인데 아주 고약한 고객이 저 멀리 서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인상을 쓰면서 야 이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한 몇 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색하면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몇 초만이라도 주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수능 보는 부모님들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 보기가 다가오면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래요. 안 도와주면 뭐예요 하나님 막 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쳐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러지 말고 평소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운전대 잡고 시동 걸기 전에, 잠자기 들려가기 전에 그냥 당황한 순간을 맞았을 때,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몇 초간 멈춰서 주님,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나중에,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물 한 그릇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너는 이미 나한테 많이 했는데? 막 산기도를 하거나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막 뽑고 금식기도 하고 부흥에 참석하지 않단다고 하더라도 그 짧고 너무 작은 찰나의 순간에 큰 것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사이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찰나의 전능자 하나님의 편리를 보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간구를 할 때 주님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수십 일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그냥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펑펑펑펑 우는 한순간. 그 전까지는 왕으로서 솔로몬처럼 백성들 앞에 축복했겠죠. 모든 자기의 권위적인 것을 다 버리고 권위가 없는 자처럼 주님 앞에 무너져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가장 작은 흔한 순간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거죠. 꺼버리세요.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한나도 당신의 종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잘 먹고 잘 잤어요. 그게 진짜 몇 년 동안 분노와 고통으로 누가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울었던 그 몸부림의 순간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막 하다가 하도 안 이루어지면 주님,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땐 진짜 알아서 해버리시고. 안 그래요?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교회 일 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주님, 제가 진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발표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자꾸 왼손을 꽉 쥐고 계실래? 아니, 왜 왼손을 꽉 쥐고 계시냐? 주님이 나랑 동행하실 때 주님이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잡고 걸지 않느냐? 내가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럴 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맨날 이러고 다니세요. 네. 설교 쓸 때도 이러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일수록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나 죽겠다 이러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굿모닝 예수님 속삭여 보는 거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나 잘 살고 있죠. 저 지켜보고 계시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말이 안 나오더라도 마음속으로 주님 그래도 지켜주실 거죠.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작은 한마디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커집니다.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내 작은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미소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나눴어요. 제가 말씀드린 커피 한 잔, 사탕 한 알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실된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새해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실하십시오. 사랑의 미소를 짓는데 충실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께 미소를 보내고 행복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작은 말이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형통케 하십니다. 삶의 예배는 큰 것이 아니에요. 주중에 교회당을 세우고 주중에 선교사님들과 통화하고 주중에
동남아시아 갔다 와서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작은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사랑과 믿음으로 미소와 격려로 충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날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으로, 오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하여 삶의 예배로 만나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시작하게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것이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 마음의 짐이 무겁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만날 때, 삶의 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삶의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그런 순간보다 삶의 작은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그동안 빠르게 바쁘게 걸어오느라고 주변을 보지 못했을 때 정말 내 곁에 아프고 작은 이웃들, 그들에게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교회 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울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순간순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른손을 쥐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기억합니다. 인생의 일상의 작은 찰나의 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성하며 품격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지켜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맡길고 생명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주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작은 것들에 우리의 작은 말과 생각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깊은 대화와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거나 또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나의 일상 속 작은 것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늘 더디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일상에 주님과 작고 사소한 믿음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바꾸는 산제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하게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에 가장 작고 사소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하게 주님께 얘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쏟아놓을 때,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언제나 미소와 격려로 응원하시는, 환하게 웃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얼굴빛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대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작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부르고 기도로 시작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들을 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잠시 몇 초라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내 오른손 잡고 가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죠?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는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대화, 삶의 제사, 주님 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교회 안에 이렇게 작고 소중한 사랑의 나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교회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언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작고 하지만 정말 소중한 작은 미소, 행복한 웃음, 작은 격려,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 위대한 교회 안에 정말 작고 소중한 사랑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 밖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그런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작고 소중한 사랑의 나눔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아프고 작은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미소로 충실하게 하시고 작은 미소로 하나님께 행복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통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안에 작고 소중한 사랑의 나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 새해에는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새벽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과 위대한 일과 거창한 성취를 향해 지향하며 달려왔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지극히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들, 지극히 작은 자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들, 그리고 작고 소중한 사랑의 나눔들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식구들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에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서로 축복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같이 순례길 걷자고 손잡아주게 하시고 어깨동무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향하여 주님 축복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말할 때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무너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렇게 풀리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새해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2023년에는 정말 날마다 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평화로운 마음과 평안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매일매일 순간 내려놓고 싶어요. 작은 일에 큰 것 사이가 아니라 작은 것 사이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축복하며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나를 올 새해에 축복해 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